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에버그레이스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친구와 함께 시카고 시내의 노숙자들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이라 몹시 추운 날씨였고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카고 시내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서 더욱더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항상 있는 곳이 있는데 사우스웨이커 드라이브의 그 큰 건물 밑에 가면 그 지하 차도 같이 생긴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나마 바람이 좀 덜 불고 그 건물 밑에서 나오는 그 큰 하수구 구멍에서 이 더운 김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이곳에 다시 모여서 박스를 잔뜩 쌓아놓고 그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이제 가지고 간 여기저기서 모았던 그 옷가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또 조금이라도 이들이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커피포트에 그 뜨거운 그 코코아를 담아서 그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들에게 옷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핫초콜릿을 전해주는 일 이런 것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근처에 가면 가까이 가면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제 코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냄새가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그 노숙자들을 보니까 오랫동안 씻지도 않았고 또 옷을 갈아입지 않아서 그 몸에서 그 옷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몸에서 그런 아주 이상한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장 수술하고 나서 금방 씻지를 못했습니다. 샤워도 못하고 머리도 감지 못해서 아주 온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맹장 수술을 하고 한 며칠 있다가 회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제 맹장이 아주 거의 터질 뻔했기 때문에 이 배에다가 고무 호스를 달아 놓았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의사가 씻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아주 맡기 아주 역겨운 그런 냄새들이 납니다. 유쾌하지 않은 냄새 이런 것이 온 몸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아주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스스로 그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불쾌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거지가 따로 없구나. 아주 온몸이 근질거리고 냄새가 나는데 죽겠구나. 이러면서 아주 비참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그야말로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아주 깨끗합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매일 샤워를 하기 때문에 몸에서 아주 좋은 비누 냄새, 그리고 로션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는다면 우리 죄에서 나는 그 냄새가 악취보다 더 고약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곳곳에 죄로 인한 악취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서 죄의 냄새가 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 구석구석에 더러움, 추함, 고약함이 있는지, 그것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서 돈을 다 가져간 그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기와 함께 했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아주 죄에 쩔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그 먹이를 서로 빼앗아 먹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 돼지우리, 그리고 그 돼지의 냄새, 그 진흙 냄새, 분뇨 냄새, 이런 것이 납니까? 아마 그 돼지 냄새보다 더 역한 죄의 냄새, 타락의 냄새,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자의 불쾌한 냄새가 그에게서 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죄의 모습, 그 죄의 냄새,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질색을 합니다. 내가 뭐해?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자꾸 죄를 졌다고 하는데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강도질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조가 되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나에게까지 전해진, 그래서 우리 몸에 새겨진 죄의 DNA는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이 구절을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아버지에게 재산을 아주 맡겨놨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았으면 좀 더 부탁하는 그런 어조로 아주 상냥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부탁인데 제가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혹시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저에게 좀 분깃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건방진 태도로 요구했습니다. 재산 중에서 내 분깃 있지요? 어차피 줄 건데 지금 주세요. 그건 내게 할당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내 맘대로 하겠으니 지금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런 죄성이, 바로 이런 죄로 물든 타고난 죄성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의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은 아주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생각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내가 독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돈을 달라고 아주 건방지게 요청했고 또 그 돈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 돌보아준 아버지를 버리고, 아니 전혀 안중에 두지도 않고 그는 그 즉시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사랑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런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갑자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평소에 잘 찾지도 않는 성경을 막 부랴부랴 꺼내서 읽고, 운전하면서 항상 가요만 듣다가 급하게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해결이 되면 금방 예전의 모습,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아니, 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호시탐탐 노리다 기회만 엿보다가 한순간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유익을 따라 멀리 가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 지금 우리들이 짓고 있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온 죄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몸에서 죄의 냄새가 납니다. 여기저기서 구린내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도 맡지 못하게 하려고 막 향수를 뿌립니다. 경건한 척하고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그 속사람을 살펴보면
이 안에 욕심과 탐심, 죄의 유혹, 여러 가지의 그 죄의 찌들은 그런 차마 맡지도 못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버리고 먼 곳으로 떠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받은 분깃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던 투자를 하던 뭐라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그야말로 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보면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국어사전에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NI에 보면 wild living, NASB에는 loose living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주색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구원이 없다,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단순히 돈을 쓰고 술을 마신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구원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구원의 길을 버린 그 죄의 악취가 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에 소와 돼지가 있는 축사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좁은 우리 안에 요즘은 굉장히 축사도 좋아졌겠지만 제가 가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축사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우리 안에 그 돼지, 소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서로 엉겨서 그 축사에서 먹고 또 그 자리에서 싸면서 아주 바닥이 축축하고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배설물도 있고 오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냄새가 아주 그냥 증폭을 해가지고 또 수많은 파리들이 날아다니는데 저는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의 죄와 함께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 욕심, 죄와 연결되어서 세상이 주는 그 향락에 따라 허랑방탕하면 우리는 구원 없는 삶, 허랑방탕한 삶, 죄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악취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탐욕과 욕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꾸짖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이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들리고 싫습니다.
말씀 읽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인터넷 들어가서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남들의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음식점에 가서 사진 찍어 올리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내 육신의 편함, 만족함, 그리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맞다고,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돈 많이 벌면 됐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게 나를 위한 길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 유익,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나의 건강,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을 우선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좋지. 그러나 항상 교회에만 매달리고 맨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이것보다는 사람들과 좀 어울리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구원과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조금씩 죄의 더러움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마음에서 죄의 냄새가, 그 더러움이 악취가 나는데도 하나님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육신을 위해 거짓된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들이 짓고 있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 죄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돈도 없고 돼지를 치고, 또 그 먹는 먹이를 돼지가 먹는 걸 먹고자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거기 쥐염 열매라는 것, 이걸 먹고자 했습니다. 영어로는 캐롭이라고 하고, 이 나무는 지중해 지역이 원산으로 콩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이 나무 열매인데요, 이 안에 씨앗을 담고 있는 갈색 깍지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콩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그 콩같이 생긴 것을 모았다가 돼지 먹이로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둘째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처참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야,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야 내가 얼마나 죄로 더러워졌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드디어 그 자신의 몸에서 나는 그 죄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를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결국 죽게 생겼는데 살 길은 오직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살 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 이 더러움과 악취로부터 건짐을 받는 길은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경영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굴었던 것,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던 것, 그리고 마음대로 떠나 이 먼 나라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냥 소망이 생기면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서 더러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냄새 나는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향락이 좋다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내 몸 구석구석에서 나는 그 악취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신의 냄새를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석에서 더러움이 있는지, 어느 구석에 그 정말 냄새나는 그 나쁜 것들이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항상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모든 더러움,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닦아주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이 썩은 냄새들, 이 죄의 냄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 죄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 맹장 수술을 끝내고 이제 정말 한동안 거의 한 2달 있었던 것 같아요.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호스를 다 빼놓고 나서야 제대로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수건에다가 물만 적셔서 얼굴 닦고 요 구석구석 땀나는 곳만 닦다가 샤워를 하는데 더운 물로 쏟아지는 물 속에 있는데 얼마나 상쾌했는지 모릅니다. 몸 구석구석에 그야말로 묵은 때 이 냄새를 싹 씻어내면서 몸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정신도 아주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더러움, 냄새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인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죄의 냄새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냄새나는 돼지우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의 삶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하는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성이 있고 지금도 죄를 짓고 또 우리 몸에서 죄의 냄새가 납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롭게 되는, 깨끗게 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도 건강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